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고향도 찾지 못했고 또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는 일도 굉장히 힘들었었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감사하게도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요,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한 자리에 모이고 또한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고향에서 아직까지 못 올라오신 그런 성도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는 늘 좋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어색도 하고요. 또한 힘이 들 때도 있고요. 불편할 때도 있는 그러한 만남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한 주간 되세요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시고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떠한 모습이에요? 겸손하라는 모습입니다. 겸손의 삶의 출발은요,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이웃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려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요, 내 생각이 다 옳고 남의 생각이 다 틀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다, 교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결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낮은 곳에 두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삶을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실천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셨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죽기까지 우리들을 섬기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자연적으로 낮은 곳에 처하면서 늘 나보다 남이 더 낮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요, 나보다 남이 더 낫다라고 여기고요, 더 나가서는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또한 겸손한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나의 생각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요? 늘 문제가 생깁니다. 시끄럽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또한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근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늘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얘기를 하죠. 트러블 메이커는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늘 어때요?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트러블 메이커들은요, 늘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다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서로 충돌이 나고요, 분쟁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의 모습은 뭐예요? 분위기 메이커예요. 어디를 가든지요, 늘 기쁨이 넘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화목의 직분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지난 날들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모든 사람과 우리가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저도 많이 이 말씀을 화목해야 된다,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항상 찔립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나마 위안을 삼는 것이 앞에 조건이에요. 할 수 있거든. 그냥 안 해도 된다는 그 의미로 그냥 제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만일 가능하다면, 이건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못할 거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좀 화목하게 지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해서 매 순간순간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죄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 더 나가서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더 거룩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더 나은 삶, 그것에서 그런 유혹 속에서 벗어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한번 돌아보세요.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높임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삶을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단언컨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생활에 살아가면서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요. 보슬보슬 내리는 비가요, 우리는 내리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먼 길을 가다 보니 옷이 흠뻑 젖어 있어요. 이 모습과 동일합니다. 죄로 오염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요, 아무 의식하지 않냐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 삶에 익숙해져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그것이 맞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의식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공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경쟁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가난하면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면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좋은 집에 살지 못하면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익숙해져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성공이라는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 우리 또한 그러한 삶 가운데 익숙해져서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칭찬받고 싶고요, 더 나아가선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생들이 어떻게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더 나아가서는요,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에게 화목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요, 우리는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요, 그 길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요, 나를 맡겨야 돼요.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연약해요. 어떤 조그만 유혹 속에도요, 우리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붙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맡기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때에 나는 겸손해지고요. 낮아지고 또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낮은 곳에 둘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요. 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 부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요. 또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고 더 나가서는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죽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나를 온전히 주 앞에 맡기고 주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지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쉬어서도 안 돼요. 믿음의 다름질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나를 도우시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나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위에 서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마음을 낮은 데 두고요. 늘 섬기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러한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까요? 2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참 우리가 그냥 광범위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로 오염된 인생들은요, 거듭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옛 습관대로 살아가면요, 선한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조차도 없다라는 것이, 그런 인생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선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선한 행실인데 선이 어디 있습니까? 선의 기준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하셔요. 선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악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소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이 직접 그 일들을 행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행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절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사망 권세, 공중 권세 잡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쳤어요. 승리하셨어요. 그것은 최후 승리예요. 그 승리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은요 절대 악에게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악을 이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하는 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러한 모습들도 열매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에요?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자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억울하고요 또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시여 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모릅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세리들을 멀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들어간 그 세리들과 함께 집에서 잔치를 보며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손가락질과 그 비방함도 예수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함께 즐거워했어요. 또한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함께 가서 슬퍼하고 울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한 누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면 누가 땅에 사가지고 배가 아파하지 말고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함께 슬퍼하며 울어주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도모하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단어냐면요 근심하다 걱정하다라는 단어예요. 어떠한 근심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지 근심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지 근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이러한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할 근심과 염려와 생각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를 어렵게 하고요, 대적하는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어떻게 하면 그를 넘어뜨릴까?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삶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와 원수가 되지만 그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근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심판자가 되고 재판자가 되시는 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그 일조차도 우리가 교만해서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할 일을 도모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 놓는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심판의 모습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 중에서요. 죄를 회개하면요. 내가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머리에다가 숯불을 담은 그 그릇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도요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어디에요?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붙드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높아졌던 마음들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남의 생각을 경청하고요. 남의 생각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누구 있는지 또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다친 그 담을 허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아니에요. 화목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화목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화목해 하심이 우리들에게 임했고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신앙에 나태해져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높은 곳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남의 생각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이 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요. 분쟁을 일으키고요. 더 나가서는요. 늘 시끄럽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삶을 세상 사람들도 싫어해요. 모든 사람은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섬김받기 원해요. 칭찬받기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더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칭찬하기보다는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장은 이상하게 보겠죠. 당장은 바보같이 볼 것이에요. 왜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능력의 삶은요,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은 미련하게 보고 참 어리석다라고 보지만 두 번, 세 번 그러한 삶을 볼 때 다르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증인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빛의 모습이고요. 소금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빛을 잃어서도 안 되고 맛을 잃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빛과 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들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복음의 사명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도고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절대 내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순종함으로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정말 그 순종하심 속에서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정말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있거든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때론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할 수 있거든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 능치 못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지만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요. 모든 것을 아시고요. 모든 것을 바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맡기고 나를 쳐서 말씀으로 죽이고 온전히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향기를 낼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요, 늘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늘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죠. 어렵고 힘들어요. 제일 연약하고요. 제일 하기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라요. 모든 관계, 이 관계에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문제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제발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시고요. 더 나가서는요. 정말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기도하세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온전히 다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높은 곳에 마음이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낮은 곳에 주님께서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화목하며 또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